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절기로서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달력은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점으로 잡지만 교회는 이 교회력 대림절의 첫 절기인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한 해의 시작점을 잡게 됩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인간의 행한 선과 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림절에 우리들의 기다림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는 귀한 신앙의 훈련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 영광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2024년 한 해기를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12월 첫째 주일부터 2025년 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도 갖게 되고 교회 전체의 새로운 이제 해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 표어는 앞에서 보는 대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Una comunidad edificada juntamente en el Señor,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2025년 한 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는 3가지를 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끊임이 없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신앙의 훈련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삶을 살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입니다. Con la iglesia, 주님의 부르심받아 한 형제된 지체들과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이 2025년에 계속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Con los prójimos,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만의 모임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푸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행하여 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한 해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인 교회 이제 2025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2025년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잃어버린 이 신앙생활을 멈춘 믿음의 지체들을 권면하여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이스라엘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오늘날 나라 이름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는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한 여인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 속에서 주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메가 피스티스라고 해서 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표현했어요. 물론 요즘에 메가톤은 단위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메가톤보다 더 큰 단위인 기가 단위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최고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여인아 너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이 소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소원은 뭡니까? 딸이 귀신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온전케 해달라고 주님께 나와 호소하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입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런 교리적인 믿음에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웠기에 내가 이 공을 이렇게 세웠으니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어떤 선한 사람이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아주 원초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탁월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인보다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내 삶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오니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하심에도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뇨르 히jo de David, ten misericordia de mí, 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딸이 귀신 들렸으면 좀 창피하니까 조용히 조심스럽게 나가서 귀옛말로, 남이 듣지 못하도록 귀옛말로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그 다급함과 절실함, 그것이 있기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지금 그 절박함 속에, 절실함 속에 주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외치는 여인의 소리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주님이 듣지 못하였을까요? 얼마나 시끄럽게 부르짖었든지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선생님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질문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이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씹혔다 그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개무시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아이들이 기분 나빠하고 몹시 언짢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아니 뭐 특이한 소식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뭐지? 라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도 역시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알아들으시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반복하여 부르짖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예수님은 대답은커녕 돌아보지도 않으실까? 섭섭하였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 무반응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테스트에, 그 시험 프루에바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아,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어.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뭐 역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여기서 멈출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규정지어버리는, 주님을 규정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주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왜 주님 침묵하시냐고. 그리고는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모든 시도도 멈춰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별반 내 삶의 변화가 없다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것도 실증이 난다고,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까? 주님의 침묵의 반응에 더 이상 믿음의 시도를 못하거나 주저앉아 다시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런 무반응에도 견뎌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고자 일부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는 주님의 침묵하심에 대하여 다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침묵의 의미가 내게 어떤 것입니까? 침묵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몇 번 나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갔더니 능력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다고. 그러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 속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특별히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갔는데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작정한 날짜가 다 되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집어치우고 포기하며 멈춰버린다면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침묵하실 때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는 그 무반응 속에도 굳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당할 때도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그 호소에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본문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주님이 거절합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겁니까? 어쩌면 구세자라는 분이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까? 딸의 귀신 들림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딸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강청하고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어쩌면 이방 여인이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부름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온 이 여인에게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 이방인이지 않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본래 유대인만의 편을 들어주시는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운운하면서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절실한 호소에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신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것 역시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거절당할 때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돌아섭니다. 오래 믿는 교인들 중에서도 거절의 상처가 커서 거절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자신 있어 하지 않고 쭈삣쭈삣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아름다운 것 같죠? 사실 짝사랑의 내면에 들어가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 나 사랑한다고, 당신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짝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이 거절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이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절감을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거절하는 빛이 느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극복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교인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장로님, 권사님이 말이야, 집사님이 나를 따돌리시는 것 같아. 나는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치가 보이면, 조금이라도 그런 빛이 보이면 사정없이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랜 관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의 상처를 느껴 괴로울 때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여인은 그 거절 가운데서도 떠나가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그 노골적인 거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소리치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바짝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엎드려 그렇게 바짝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교인 누군가에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 받지 않았으니 나에게 기도해달라, 신방 와달라,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날이 다 가기 전에 난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무슨 목사냐? 돈 있는 것들한테는 아부를 떨고 내가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두고 보자. 그러고서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서 목사가 날 무시하고 깔보았다고, 저거는 목사도 아니라고 거품을 품고 욕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도 목사에게 목사님 그래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매달릴 분이 있겠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럽니까? 저 목사 아니면 뭐 목사가 없나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분을 낼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뇨르 소꼬레메 소꼬레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 데도 안 가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절박함 속에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도 시험, 뿌르에바라는 사실, 거절당할 때도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거두셔도 봉사의 그 사명을 접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외면을 당하는 느낌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함께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분별력과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땐 미세코르디아데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모욕감을 느낄 때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을 거면 그냥 상관없으니 가라고 말씀만 해도 좋잖아요. 거절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의 단계를 넘어서 그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주님의 말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제정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 이런 말씀을 여인에게 하는 건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 지금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주석가는 이 개가 일반적인 들개가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개라고 해서, 그래서 스페인에 보면 이 애칭의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개라고 하든 어떻든 간에 사람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 이게 용납이 되는 부분입니까? 대놓고 개 취급하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방 사람이라도, 이방 여인이라도 이렇게 나를 모욕할 수 있냐고 화풀이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개자가 붙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개떡, 떡도 맛있는 떡인데 개떡, 개집, 개밥, 밥이 맛있는 개밥, 털모자, 개털모자, 뭐 가치가 떨어지고 개자가 붙으면 그래. 기분 나쁜 거죠. 개 뭐뭐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개 같은 놈 하면, 뭐뭐의 개의 새끼 그러면은 기분 나쁜데, 개 같은 놈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런데 개보다 못한 놈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죠? 개자가 붙으면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나안 사람 너희들은 개들이다.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질게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생의 기간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파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유독
모질게 대하시는 겁니까? 모욕감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중심을 보시려고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밖에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 주님이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데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주인의 음식,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습니다는 간절함, 불쌍히 여겨달라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오늘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해서 주님은 차선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 마음,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듯이 그리스도인 됨을 감추고 숨기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거절이, 무반응이, 이 모욕감이 뭐 그리 대수하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여자여 앞에 오라는 말이 감탄사가 붙었어요. 오 여자여.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 나를 감동케 하는 이 믿음, 도대체 너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오 여자여, 아 여자여.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감탄하시는 그 감탄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 함께 가져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긍휼에 여기시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주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침묵하실 거예요. 때로는 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모욕감 느끼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이 맡기신 직분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세상 가운데 지배당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아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